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아일랜드 출신의 베테랑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민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땡스기빙은 미국의 고유한 감사절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잘해서 드렸던 어떤 예식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삶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서양을 넘어와서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미국 신대륙 땅에서 살아왔던 크리스찬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시작했던 절기가 바로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 절기는 비단 농경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점점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인간성이 메말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어떤 일어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내 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풍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의 기쁨을 찾는 감사는 점점 적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얼마나 드려지나, 내 생애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9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를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멀찍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크게 소란을 떨었습니다.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거진데 얼마간의 적선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납병은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둥병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요새 사회는 안 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 대신에 납병이라고 쓰지요. 이전의 버전으로 된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썼었어요.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소경이라고
썼었죠. 그런데 소경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씁니다. 그냥 맹인이라고 쓰기도 하지요. 또 예전에는 안진뱅이라고도 말했지만 지금은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불편한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는 불치의 병입니다. 박테리아의 일종인 나균 혹은 나종균에 감염되는 병이에요. 이 병이 신경계나 기도에 감염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말단 부분에 부상이 있고 감염이 반복이 돼서 그 말단, 코나 손가락, 발가락, 눈썹이나 머리털, 귀 같은 말단되는 부분에 반복이 돼서 그것들이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 중에서 한아운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에 보면 어느 날 농사를 지러 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발가락에 양말을 털어보니까 자기 발가락이 양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말 벗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구라야 같은 나환자들이에요. 발가락, 손가락,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떨어져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냄새가 나니까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서 나병 환자들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길거리에 서 있던 10사람도 그런 집단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뭐 오늘날에는 이 나병은 한센병은 거의 완치되는 병입니다. 발병도 지금은 거의 안 되는 병이지요. 또 이 나환자들의 그 나병은 자식들에게도 감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센인병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저 부모님들의 이 병 때문에 자녀들마저도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질병을 종교적인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너의 여동생과 그리고 엄마가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저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고 심지어 엄마는 자기를 찾아온 배너조차 만나지 않으려고 얼굴을 싸매고 멀찍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회당도 못 갔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지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고 어루만져지고 침을 뱉고 진흙을 발라서 그들의 몸에 바르고 하는 것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나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환부를 눈으로 보고 만진 후에 문둥병이 나았으면 내 문둥병이 나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시 유대 사회로 그 나환자들은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환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침을 뱉고 지륵을 발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 10사람의 나병을 완전히 고쳐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나환자 나병이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던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냄새나고 진물이 흐르던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이 10명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10사람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떠나버린 9을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들은 배부른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는 잘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잘 입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기억이 나요. 그저 그 다 떨어진 러닝샷스 어느 날 엄마가 새 것을 하나 사주면 그 러닝샷스 하얀 새 것을 입고 온 동네를 쏴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바나나 하나, 병원에 친구 문안을 가면 걔가 먹는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어 보는지 꿈이 있다면 나도 아프고 싶어. 왜냐하면 그 바나나를 좀 먹고 싶어서. 그 바나나 어쩌다가 하나 얻으면 아껴 먹느라고 요만큼 먹다가 남겨두고 요만큼 먹다가 남겨두고 껌이 얼마나 맛있는지 껌 하나 씹다가 또 벽에 기둥에 붙여놨다가 또 그거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또 수업 끝나면 노는 시간에 그거 씹어 먹느라고. 오늘은 그런데 너무 잘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좋은 건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거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 환자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이 10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겨우 10사람 중에 한 사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치료받았지만 어디론가 떠나버린 9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치료를 받고. 저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10사람 중에 9이 나는 아닐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10사람 중에 하나 정도쯤이 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또 10사람 중에 9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10사람 중에 9이세요? 아니면 10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10 중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의 퍼센테이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아니 내 하루, 내 일상에서 감사하는 양의 퍼센테이지가 10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않느냐의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몸의 치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치료가 됐으면 된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발생된 거야, 그게 감사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료를 확인하고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알고 보니까 내가 문둥병 걸린 게 아니었을 거야. 자기가 문둥병이었다가 아무런 제스처나 자기에게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몸에 바르거나 환부에 바르거나 했으면 좀 신기하고 좀 뭔가 야, 이거 좀 별일이, 특별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스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한번 그냥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나아버린 거거든요.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마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낫지. 또 내 병은 거의 날 때가 됐던 병이었을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때 예수를 만난 거지. 나는 원래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예수가 아니었어도 이 병 고쳤을 거야. 낫으면 된 거지 뭔 감사야. 그런데 사실 보자고요. 문둥병이 나은 건 이 나 환자들에게는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잖아요. 자기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 그 냄새, 그 당황함, 사회에서 도태당했을 때의 그 외로움, 그런데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대박이잖아요. 문둥병이 나왔다 그 시대에 대박이잖아요. 썩어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좌절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사회에서 나오자 패배자, 죄인,
그 인생 자체가 가정과 사회의 격리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이 환영을 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종교적으로 보자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 하늘나라 영생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문둥병이 치료받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감사였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건강을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문둥병 내가 이제 나았으니 이걸 고쳐주신 예수님께 내 건강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그 고난이 있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되었던 노예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 못 먹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면 불평했고 배고프면 불평했어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망한 사람이에요. 망해도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지요. 포도나무에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쫄딱 망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 치료가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깨끗해졌고 냄새가 안 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생겼고 이제는 밥 벌어먹지 않아도 살고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 구성원이 됩니다. 감사한 것이 1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거지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쫄딱 망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구유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이 치료받은 후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본다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쫄딱 망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내게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에 감사할 확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기적만 보면은요.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은 10가지 중에 10가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퍼센테이지를 높여보세요. 내 삶에 발생한 작은 일들, 그것도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 그것도 10가지 중에 하나의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감사할 조건의 수치가 10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 환자 10명 중에서 몇 사람만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요? 10사람이요? 7사람이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10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나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숫자예요. 바로 이 10%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우리는 겨우 10% 정도만 이거 이건 그냥 감사하네 하면서 살아가는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내용은 9가지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삶에 보통 감사하는 퍼센트가 우리 성도님들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의 생명 있는 것 감사하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시죠? 아멘. 네. 예. 또 예수 믿은 것 감사하시죠? 벌써 20% 됐어요. 그죠? 혹시 부모님께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거는 그럼 30% 그죠? 그러면 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그거는 또 모르겠고 좋아요. 그건 빼요. 그러면 40%. 또 미국에 온 것 감사하세요? 50%. 또 좋은 친구들 옆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멘. 60%. 이거저거 막 우겨서 넣으면 100% 될 거예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0사람 중에 1명만 감사했다라고 말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10 중에 하나 정도만 감사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 중에 9이 더 크니까 10의 하나보다도 10의 하나의 행복보다는 10의 9의 불행이 더 크기 때문에 늘 삶에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요? 10의 9의 불평이 10의 하나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학적인 용어예요. 의학 용어입니다. 정신의학 용어예요.
그 의학 용어 중에서 감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Thankful Quotients라고 그래요. 감사 지수. 내 삶의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퍼센트, 내가 말할 때에 혹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감사의 퍼센트를 감사 지수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퍼센테이지,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평하여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계 결과고요. 그게 정신학 용어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감사 지수는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일에도 감사하면 그것을 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사가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일 때에 작은 것, 부족한 것, 불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신앙이 충만해지고 신앙 충만한 그 삶이 행복의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 감사 지수, 내 삶에 발생하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말하는 일들, 그것들 속에 감사의 지수를 더 충만하게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2020년에 코로나19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소 포화 농도예요. 이 검지손가락에 측정기를 껴요. 아마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혈압도 제거하면서 요 손가락에다가 측정기를 하나 끼워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혈중 산소 포화도예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로도 재죠. 폐에서 산소가 발생하는데 적혈구가 폐에서 몸의 나머지 부위로 옮기는 산소의 비율, 그 지수를 산소 포화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소 포화 농도의 정상 수치는 95%에서 100%예요. 근데 저산소증일 때는 산소 포화도가 95% 미만일 때에 저산소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90%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기 감염이나 폐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2020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25일간 중환자실에서 보냈어요.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처음 입원하는 날 제일 먼저 병원에서 했던 일이 산소호흡기를 코에다가 꽂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강하게 불어 넣었습니다. 매일 간호사 선생들이 제 침대에 와가지고 먼저 체크하는 게 산소 지수였었어요. 막 얼마나 강하게 산소를 집어넣는지 막 입원하는 그 2주 동안, 첫 2주 동안은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주간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어느 날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잠들었던 도중에 제가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뺐나 봐요. 그러니까 기계가 막 소리가 나고 그랬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산소호흡이 부족하니까 그냥 블랙아웃,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소호흡기 막 또 뭐 심장박동기 막 산소호흡기 막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혈중 포화 농도가 좀 낮아지면 피곤함을 느끼거나 숨가쁨이 발생을 해요. 제가 이번 한국 가서 여기 미국 병원에서 한국 가기 전에 제 폐를 좀 검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사람들의 폐는 75%에서 100% 정도면 정상이래요.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폐가 그 정도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폐 용량이 74%로 떨어졌대요. 그 코로나 때에 폐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딱지 앉았었는데 딱지를 띄면서 그 혹 같은 상처가 남잖아요. 그것 때문에 폐의 용량이 74%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74%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느라고 조금 힘들면 숨이 차고 피곤해지고 느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 90% 이하로 떨어지면 막 폐가 터지는 것 같고 막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호흡이 가쁘고, 이게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거였었어요. 건강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에는 겨우 5% 지수밖에 안 되는데 그 5%로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감사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는, 우리들이 하는 감사는 내 영혼의 포화도에서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적어지면 계속 영혼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막 다투고 영적 호흡이 딸리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고 또 다투게 되고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들추고 비난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감사 포화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 지수는 영혼 충만, 성령 충만 포화 농도예요. 그래서 누가 괜히 가만히 있다가 화내고 불평불만하면 뭐가 떨어지는구나, 성령 충만 포화 농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누가 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누가 봐도 불평거리는데, 그러다 가만히 내 삶을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에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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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성령 충만 포화 농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 나가다 보면 정말 내 앞에 놀라운 축복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낙엽도 감사합니다.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세요.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한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만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20%, 50%, 70%, 100%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마음속에 뿌듯하게 차고 넘칠 거예요. 감사로 성령 충만 지수를 높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행복한 지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